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에서부터 유래되었을 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의 생애는 긍정적인 부분 이상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믿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탄탄한 배경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에게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장남이 되고 싶었던 열망이었습니다. 야곱의 대부분 인생은 차남으로 태어난 자신이 장남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세월 가운데 야곱은 다른 이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는 나쁜 일을 벌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야곱의 생애를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비교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입시키면서 자주 교훈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점이 너무 많고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 끊임없는 거절과 반항의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언급하시는 것은 특정한 한 나라만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부어주신 은혜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일을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시며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늘 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속적인 반항과 거절의 역사를 상기시키고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반항의 대표자였던 야곱의 이름을 불러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이었고, 영적으로도 훌륭한 유산들을 많이 접하고 물려받을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살았을 당시 온 세상에서 야곱처럼 훌륭한 영적인 유산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훌륭한 영적인 유산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조건에서 생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악된 많은 행동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과 거절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이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을 너무나도 자주 했던 그의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유산을 받고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놔두실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죄함으로써의 징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 때에는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움직이심으로 행동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에 있어서 7일만 걸렸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에 있어서는 7일만 걸렸는데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십 년이라는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사랑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3절과 4절은 야곱의 생애를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에서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아닌 에서가 조금 더 일찍 나와 장남이 됩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 가장 큰 한은 자신이 장남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훔쳐갑니다. 이 일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난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터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는 야곱의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욕망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의 생애를 소개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며 죄악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을 정죄하심으로만 대하지 않으셨고 은혜 가운데 야곱을 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칼날 앞에 두려워 떨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가 행한 죄값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죄 많은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의 조상 야곱과 같이 죄악된 인생,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진작에 영원한 멸망을 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서십니다. 그러니 더 혼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심을 겨루고 천사를 이겼다고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봐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봐주셔서 환도뼈만 치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중한 징계를 받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지적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고 야곱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혼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믿음의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를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가 멀리하도록 지도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셔서 야곱의 환도배를 부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와 보응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내리신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이 사랑의 매의 역할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어그러진 모습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눈물도 나고 슬프지만 이 사랑의 매가 있기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지며 어그러진 발과 길이 곧 곧은 길과 발로 고침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매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만지심으로 바르게 고쳐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권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인생과 연단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바람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짓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바람이 아니라 동풍을 따라가며 바람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풍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이러한 해로운 바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갔고 의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처음 선택하심, 그 첫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야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시고 멸망시켜 버리기보다는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그 과정에 아픈 사랑의 매가 있지만 이 사랑의 매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과 구별되어 참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참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죄악을 빨리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 12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모두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인생, 아픔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인생, 그러한 인생과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설득당하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처럼 이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12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서로 연관시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너무나도 유사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해서 볼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속적인 반항의 생애요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강권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거절, 불순종과 죄악이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표현이고 행동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절망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구멸가도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악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에 죄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대표 조상인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과 야곱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연단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역시도 직접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도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지도하셨는가를 살펴본 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간섭하신 부분은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7절에서는 상인의 거짓 저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남을 잘 속이고 사기를 치며 다녔던 야곱의 지난 날을 회상케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좋지 못한 기질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고 그들도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악한 행동을 주저없이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부자고 깨끗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선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이 속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은 거짓말이고 그건 역시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형 에사와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는 짓을 행했습니다. 조상 야곱이 남의 권리를 뺏고 속이고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러며 자기 합리화에 빠졌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과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기름지고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아니었으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땅을 구함으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길르앗 다음 나오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밟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복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념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르앗과 길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기념비적인 장소인데 그곳이 지금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에 몰두한 결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까지도 변질시키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도 욕망과 쾌락에 중독되어 죄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깊은 죄악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남을 속이고 사기치며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은혜의 장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악한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사 그들이 공들여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돌무더기처럼 만들어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죄에 대한 감각,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의 양심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더욱 깊은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상태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경고도 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짓과 속임수를 밥 먹듯이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말씀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다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의 고향인 아람으로 도망간 사건과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생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간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속임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여러 번 돈 문제로 속임을 당합니다. 약 20년 정도 외삼촌 집에서 거하면서 야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이면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은 자신의 핏줄입니다. 자신의 핏줄에게 이러한 사기와 속임수를 당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나도 형과 아버지에게 그러한 짓을 한 거구나. 형과 아버지가 나한테 속임을 당했는데 그때 그 배신감이 지금의 나와 같겠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한 행동이, 거짓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주었는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진심으로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깨달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형들을 피해 아람으로 도망갔던 세월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형과 아버지를 각각 총 2번만 속인 잘못을 했는데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란 사람이 도저히 자신의 죄를 깨달을 위인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야곱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웬만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뉘우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강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악의 자리로 빠져드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극심하게 경록해 만들었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갚아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죄를 지적하여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주실 때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텐데 그것을 거부했으니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인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엄중하게 혼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좋지 못한 일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를 안 맞고 좋은 말로 할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인간이란 존재가 말로 해서는 안 될 죄인들이기에 사랑의 매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연단과 많은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러한 연단과 징계가 그들을 죽이거나 정죄하기 위한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죄와 저주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사랑의 연단이요 징계라는 사실을 알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정죄로서의 징계와 연단은 없습니다. 오로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연단과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잘못함이 있고 불순종과 거역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함을 이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섭리하십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인 줄 몰랐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연단들과 고난들을 통해 사랑의 징계와 매를 통해 그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결국 그들은 죄인이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죄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본래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알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자복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도 자신들의 지혜와 실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야곱이 알게 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사실은 바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저주스러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고난과 연단은 정죄가 아닌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사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항복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지도하셨는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책임지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정착케 하셨는데 정착 후에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답합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일관되게 반역하는 삶,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정죄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가감없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엄중하게 징계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6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9절에서는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즉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사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분명 잘못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있는 야곱을 혼내시고 직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야곱처럼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로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히 복만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해주는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회복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임을 알려주십니다. 과거의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장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